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 다 같이 힘들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광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엘리야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광야에서 그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이 여름쯤 되면 다 없어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런 식으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뉴스를 틀면 자꾸 마음이 지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있고요, 우리가 지켜야만 할 가정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있고요, 우리가 전해야만 할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서 기억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생겨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체온 측정하는 그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 업체를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시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이제 관리부장 장로님과 제가 와서 이제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약속을 잡은 것도 기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이제 문자로 주고받은 게 남아 있어서 또 마침 이분이 구로 소방서 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뭐 늦었지만 차를 타고 이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니까요. 꽤 오래전에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문자로 보내준 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건망증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아내가 다리미를 끄고 나온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 말고 차를 돌려서 집에 가서 보니까 다리미 다 꺼놓고 정리까지 해놓은 거예요. 또 얼마 후에 부부가 다시 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또 아내가 아무래도 다리미를 안 끈 것 같다. 집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당신이 이게 다리미 끄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집에 가자.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다리미가 꺼져 있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그 부부가 다시 또 차를 함께 타고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차를 딱 세우더니 뒤에 있는 가방을 열면서 그러더래요. 여기 있다, 네 다리미. 아마 우리 모두는 기억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에피소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재미있기도 하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에 관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두고서도 다른 기억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 전임자이신 임영훈 목사님, 그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격이 불같고 무서운 분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막 정치적 발언하시고 여당을 막 욕하고 그러시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에게 막 제지를 당한 적도 있으시고요. 한번 마음먹으면 되게 무서운 분으로 기억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가 하면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임영훈 목사님을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임영훈 목사님의 그 장기 중에 하나가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를 추운 겨울날 만나면요, 본인이 입고 있던 외투를 그냥 벗어주고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에 오셔서 새 옷을 사긴 하셔요. 하지만 지금도 그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 만나면은 뭐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주시고 심지어 본인의 전화기까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종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주인은 되게 못된 사람인 거예요. 굳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신 그냥 현상 유지나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달란트라는 거금을 주인에게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죠. 하지만 다른 두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큰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알게 된 건데요, 굉장히 많은 그 미군들이 그 월남전에도 참여해 봤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중동에서 벌어진 걸프전, 그 전쟁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는 다들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경험인 거예요. 전쟁이잖아요. 월남전에 참여한 분들, 또 걸프전에, 그 중동전에 참여한 분들, 다들 뭐 전투 중에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하고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들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평생 잠잘 때마다 그게 악몽으로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기억을 견디다 못해서 정신병에 걸리거나 혹은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전투에서 참혹한 장면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어떤 분들은요, 그런 끔찍한 전쟁의 경험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전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달려와줬던 전우에 대한 추억, 어린아이의 목숨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작전 전체를 전부 다 변경을 시켰던 상관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용기,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오히려 나를 구해주었던 그 주변의 주민들, 이런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의 그 끔찍한 기억을 쉽게 이겨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여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일본이 군함도, 일본의 섬 중에 하나죠, 이 군함도를 그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막 팽팽하게 막 대립하고 그랬었죠. 일본은 이 군함도가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유산이다, 그래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 군함도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어간 조선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 조선인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부딪힌 거예요. 왜 부딪혀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성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그 일본군 위안부를 모티프로 해서 만든 조각이에요. 이 조각이 이제 여러 군데 이미 세워져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현재 그 일본 대사관이 있는 곳에 길 건너편에서 그 대사관 건물을 빤히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딘가에다가 이 그 소녀상을 세운다 그러면은 일본이 막 촉각을 곤두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름다운 나라로 기억에 남고 싶은데 이 한국이 자꾸만 그 못된 짓을 해놓은 그것들을 잊어버리질 않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이걸 세운다 그러니까 이걸 못 세우게 하려고 일본이 막 정치력을 동원하고 그랬던 거예요.
한국은 일본의 과거, 그 못된 과거를 기억하겠다라고 그러는 거고, 일본은 그런 거 기억하지 말자고, 우리도 좋은 일 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고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쓰여진 글입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백성이 다 흩어져 버렸고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이미 경고가 되었던 고통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이렇게 경고를 하죠.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 모세 경고까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게을리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돈과 명예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돈과 명예를 준다 그러면 이방신 앞에서 절을 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망가지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자꾸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막무가내요. 계속 죄를 지어요.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 백성을 부르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 일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게 됐는지 몰라요. 유다의 왕은요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왕이 바뀌기도 했어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의 왕이 죽기도 하고요, 괜히 그 덤볐다가 눈알이 뽑힌 그런 왕도 만들어졌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1장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반복되는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버린 그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람이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잘 살고 있었느냐? 아니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번 폭우로 인해서 수재를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도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아직 건재하고 우리와 같은 이웃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수재를 당했더라도, 환난을 당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버텨낼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망해도 정말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백성은요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케냐에 있는 난민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유엔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그 케냐의 북쪽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온 것이 국경을 넘어서 케냐 땅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곳에 아마 거의 한 수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곳에 난민촌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바라볼수록 가슴이 아픈 거, 그냥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망쳐 들어오긴 했는데 남의 나라에 왔기 때문에 비자도 받을 수가 없죠. 영주권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업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남미촌 안에서 변변히 뭐 교육도 받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자기 나라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유엔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회복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획하였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국, 그렇게 안 무너질 것 같던 강력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유대 왕국의 새로운 회복을 위하여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고치고 그 다음에 백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강대국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힘 싸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돈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체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문들을 전부 보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성벽과 성문만 회복한다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문이 고쳐졌다고 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유다 백성을 전부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다시 읽으며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요,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여서 자기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동안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였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는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참 큰 고통이 있었죠. 특별히 광야에 40년을 지나갔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는요, 그 백성들은 굶주림을 경험했고요, 목마름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었어요.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픈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거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포기할 법도 한데, 버리실 법도 한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서 기억해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9장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분이 높으신 분이라고, 그분이 아버지라고 여러분 찬송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 큰 모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강아지 기르는 분들 계시죠? 반려견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반려견 있는 분. 있구나. 예. 분명히 강아지에게는요, 강아지에게 어울리는 이름들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쫑, 메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해피, 누렁이, 흰둥이, 이런 강아지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자기 집 강아지에게 이름을 다민 목사라고 졌다라고 칩시다. 그럼 저 같으면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다민 목사 밥 많이 먹어라. 다민 목사 손. 여러분, 그거는 모독이죠, 사실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저는 단칼에 끝장을 냅니다. 포기하죠. 됐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19절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백성을 버리질 못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백성인데 포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여기 보니까 주의 선한 영을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참으로 지독하게 못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지독한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을 붙드신 거예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그 속뜻은 입김, 콧김, 호흡,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것은 얼굴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입김 같은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요즘이야 마스크를 해서 우리가 못 느끼지만. 여러분의 기억에 혹시 그 어머니의 입김의 느낌이 남아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부드러운 입김이 느껴질 정도로, 얼굴에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서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준비되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선한 영을 너에게 주사. 그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도요, 고난 속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서 슬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못돼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면, 그렇게 못된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선한 영을 주사 가르침을 주셨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라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차갑고 딱딱하고 건조한 법전으로만 여기는데요, 이 레위기에도 보면 따스한 아버지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이를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일터에서도 또 우리 가정의 재정 때문에도 참 힘이 들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광야가 다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아픔 다 있죠. 참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가장 피곤하고 가장 낙담될 때, 가장 막막한 순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선한 하나님만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입김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버지라는 이 성경의 엄연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내야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줄로 믿어요.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이 광야는요 더 이상 막막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이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내 자식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의 터전 포기할 수 없죠. 내 배우자 포기할 수 없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영을 주사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90장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 예수 여전히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들,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락과 안위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내 삶이 너무 막막하다라고 여기는 분들,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선한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선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백성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우리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 있는데 주님 먼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숨결처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여 가야 할 길이 참 멀게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없고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주의 계획과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